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이에요. 다음 주부터 세번역 성경 갖고 올게요. 다음 주부터 세번역 성경 갖고 와서 말씀 찾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라. 이 19장 2절 말씀 보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선한 왕.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가 누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지도자가 된다? 여호수아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들고 어디로 가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기부터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 역대, 상하, 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쫓겨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은 멸망당한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냥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즐겁게 하나 했습니다. 항상 왕들의 이 이름을 맞춰야 되는 우리가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써놨어요. 이스라엘 초대왕은 누구죠? 다윗. 그 다음은요? 다윗. 그리고요? 솔로몬. 여태까지는 통일왕국이었고, 그 다음은요? 여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아달랴는 유다의 딱 한 명의 여왕. 아달랴, 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다, 아하스.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나눌 왕은요? 히스기야. 오, 네, 맞아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 아빠가 누구, 아버지? 아하스죠. 아하스는 남유다를 16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는 그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아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리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그는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왕이 아니라 그는 어떤 왕? 이방 신들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죠.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평안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이 남유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침공당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다. 어느 시대예요? 아하스 왕의 시대에 그렇게 남유다는 어려움을 겪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부흥했을 때였나요? 아니죠. 나라가 막 기울 때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예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아하스는 남유다 왕들 중에 악한 왕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에 반해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요, 어떤 왕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선한 왕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하스는요, 이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남유다를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왜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 나라를 너무 어렵게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기울어졌을까? 이 기울어진 나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를 다스리고자 했어요.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좌절했던 삶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라를 다스리고자,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며 남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역대하 29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돌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다르게 누구를 본받았다? 다윗을 본받았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다윗을 본받았다. 왕들에게 이 명칭이 따라간다면 그는 선한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요,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는 걸 바라보며 자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아버지와 다른 나라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고민해봐야 돼요. 아버지는, 부모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방 신들에게 맡기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의 아들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2절을 읽었어요. 1절을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의 어머니는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은 왕 이 히스기야, 26살의 왕이 된 이 히스기야는요,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자신의 노력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요, 어머님의 가르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자녀인 히스기야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눈으로 보았어요. 아하스 왕 아버지의 잘못된 길을 보았지만 그는 본 것을 따라갔던 삶이 아니라 들은 것을 따라간 삶이었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비록 나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악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왕자의 삶을 살 때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어느 상황 가운데 왕이 되었다? 좋은 시기일까요? 위기의 상황일까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에게 강력한 나라, 물질이 풍부한 나라를 다스리기 편한 나라로 나에게 주었다면 내가 더 기쁨으로, 더 즐겁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않았을까? 왜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상황,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불만하며 좌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는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며 시기하고 좌절하며 혹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언제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듣냐 하면 똑똑한 사람을 보면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읽고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마다 와, 나도 좀 저렇게 똑똑했으면, 현명했으면, 지혜로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큰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요. 낚시, 절망, 이런 것들이 떨어진 거예요. 왜 나는 저러지 못할까? 이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저희가 느끼는 게 참 많이 있다. 그런 현명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게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했던 모습, 다른 사람과 비교했던 모습,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가운데 조금 어려움 아닌 어려움이 뭐냐면 제 목소리를 바라보면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목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저 같은 목소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높은 음에 막 찢어지는 이 목소리의 하이톤은 좋아하지 않아요. 반대로 제가 불어하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목욕탕 목소리요. 목욕탕 목소리를 들으면 우와, 저런 목소리가 참 설교할 때도 신뢰가 있고 너무 좋겠다. 목욕탕 목소리가 뭐예요? 멋있는 목소리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전에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건 어떻게 바꿀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목소리에서 조금은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제 목소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졌고 그 불평, 불만하는 건 계속 제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놀라운 것은 그 목소리의 장점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갖고 내 목소리에 한계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삶을 잠시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느껴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읽을지라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나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대단하구나, 인정하면 되겠더라고요. 부러워하지 않냐고 그냥 그를 인정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목소리를 들으신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구나, 부러워하지 않냐고 그냥 인정하고 나는 내대로 살아가면 참 괜찮은 인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불평해요. 힘들어요.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며 비교하는 그 순간에 억눌렸던 그 삶에서 더 이상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내 자신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제 목소리에 그냥 그리려니 하고 살아요. 제일 좋은 마음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듣는 사람들에게 좀 그 사람 귀 아플 수 있겠지만 뭐 내 얘기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이렇게 하며 살아가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비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좋은 목소리를 내가 갖고 싶은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소리를 찾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좌절했던 저의 삶에 그냥 그렇지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다르니까, 틀린 것이 아니니까 다른 것이니까 그러면서 살아갔던 저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것을 유지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가 된다면 마이크를 들면 거기는 하이톤을 자꾸 안 빼주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거야. 그때마다 긴장을 하죠. 그때마다 목소리 때문에 조금의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그냥 신경 별로 안 쓰려고요. 왜냐면 좋으신 분은 좋은 대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저 같은 대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자기의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 나의 주어진 조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히스기야의 삶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비교하고 그 사람의 비교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이제는 비교 아닌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다를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상황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에게 삶에 중요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멘토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삶에는요 좋은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죠? 그의 어머니였어요. 참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인도한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 히스기야 어머니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누구처럼 히스기야 어머니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녀를 양육하며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가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일 좋은 나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는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스기야 어머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멘토가 되길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은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 친구들 말할 때 욕하니? 라고 말하면 욕하는 친구 있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욕하지 마. 너는 좋은 말을 쓰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 좋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말을 써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쓰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히스기야 어머니처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까 생각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잠언 말씀 특히 하잖아요. 잠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잠언 말씀 3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꼬집죠. 제가 아이들한테 제일 잘하는 말이 아빠는 너무 잔소리가 많아 할 때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잔소리 안 할 거야.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아무런 사랑도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오케이! 큰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다 알 것 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가 자기에게 관심을 거두는 그 순간 사랑이 사라졌고 그들은 외로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사랑하며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꾸짖는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지혜를 얻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고 하늘의 명철을 얻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어머니는요, 아마 그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리더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의 길을 인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지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어떤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였겠습니까? 우리 29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왕이 되던 그 첫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의 문은 닫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닫힌 문을 열고 그 성전을 수리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요, 닫힘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성전을 닫고요, 이방 신들을 믿는 그 다른 이방 신전에 가서 그가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하스 집권이 16년 동안 성전은요, 방치되었어요. 사람이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회복하고자 한 거예요. 다시 성전의 문을 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청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성전에서 말끔히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는 성전을 등지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악한 일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역대하 29장 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과 문을 바라보고 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은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등불이 꺼져 있고 분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들이 패배했어요. 칼에 맞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지.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그가 왜 우리나라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복하고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끊기고 이 위기가 사라지고 다시 회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유다의 관계가 그전에는 회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바라보았고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히스기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평안.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제일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성장하여 지금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순종해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죠. 네. 잠시 생각을 돌아보면 아하스 왕이 이방 신들 제사장을 만들라고 했을 때 제사장 우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였더라. 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면 레위 사람들이 그 왕이 이방 신을 섬길 때 그들이 함께 이방 신을 섬기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순종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과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14명 대표자를 뽑아서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야, 모여봐!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시, 우리 1시에 모였으니까 5시까지 청소하자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16일 동안 그들이 더러운 것을 버리고 성전을 깨끗이 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히스기야는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성전을 왜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려고 그는 성전을 깨끗하게 치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는 혼자 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 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혼자 걸어가서 잘 믿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코로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는 확률은 너무나 작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다시 교회로 오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근데 어떤 교회를 가냐? 큰 교회를 가는 시대로 변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회복하여 교회로 오는 시대가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홀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많은 장작불 하나로 우리가 큰 불을 키울 수 없습니다. 장작은 많으면 많을수록 큰 불을 태우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래요.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며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네, 히스기야의 개혁은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성경은 이 히스기야의 삶을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는 혼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 기도. 네, 놀라운 사실은 그런 거는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겠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될 텐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을 바라보며 그 걸어갔던 그 길 가운데 놀라운 복들을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명철과 그 안에 주시는 그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참 많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하는데 세상의 복을 기대하면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성공할 수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을 노력하며 가지는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작은 것부터 네,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작은 거잖아요. 사실 그가 나를 왕으로서 전쟁 가운데 나갈 수 있고 뭐 개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것에서부터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순종하였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가장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질문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